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 사막의 바람이 눈을 때리는 그런 곳에서 무려 3년 동안 엎드립니다. 과연 그때 나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3년 동안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의 행적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는 지중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저 북쪽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저 북쪽 갈라디아 지방, 드로아 지방, 빌립보 지방을 거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름하여 땅콩 여행이라고 합니다. 행적이 땅콩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저 그리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을 그가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 전도 여행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유라굴라로 가는 강풍을 만나고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했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제5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풀려나 스페인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레데라든지 이런 지역을 돌고 돌아서 다시 로마에 들어갔으리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여러분, 자전거도 없던 시대예요. 마차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저 엄청나고 광활한 저 먼 선교지를 무려 5차례나 걸쳐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본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나서는 꼭 선교 보고를 교회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지 바탐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밤 1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창의 공항에 아침에 내린 우리는 아침도 그런 채 다시 항구로 이동을 했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에 걸쳐서 바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지도 않고 우리의 비전 선교센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랍고 경이로운 일 앞에 감사하면서 건물들을 둘러보고 또 그곳에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 초등학교 졸업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88명의 졸업생들이 그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주관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쉰 후에 다음날 아침 9시 유치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8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 또 중학교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76명인가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9시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이어서 우리가 세운 이 중고등학교 건물에 대하여 중공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곳에서 정부의 교육부 차관 되시는 분까지 오고 국회의장도 참석을 하고 또 교육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여러분, 우리 학교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축사를 마음껏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축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신실한 한 사람을 선정하여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조금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이곳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 이 거대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의 것도 아니고 충정교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센터를 잘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축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 목이 메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잘 저희들이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기 수고하는 여러분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비로 우리가 식사비를 낼 테니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아주 오붓한 장소에서 장로님들이 내신 경비를 가지고 81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푸짐하게 식사를 하면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하 장로님이십니다. 바탐 선교여행 방문기 5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늦은 시각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바탐 선교지 방문에 나섰다. 홀리비전 학교의 졸업식과
이번에 완공된 중고등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아침 8시 10분 하버프런트 항구에서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향하는 페리에 몸을 실었고 1시간여 만에 바탐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홀리비전 선교센터로 향했다. 캠퍼스는 졸업 시즌을 맞아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3시부터 초등학교 졸업식이 시작되는 관계로 미리 비전센터 건물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비전센터 건물은 센터 본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5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동수 집사님이 건축한 게스트하우스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2013년 말 처음으로 세웠던 센터 본관은 대부분의 큰 행사들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번 각급 졸업식과 준공식도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1층은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작품들이 교실마다 예쁘게 잘 전시되어 있었다. 1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그 웅장한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본관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 건물로 향했다. 이 건물은 2016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들어서는 순간 교실마다 헌금으로 그 교실을 기증한 낯익은 충정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어서 신축 건물인 중고등학교 건물에 들어섰다. 붉은 벽돌로 4층으로 지어진 건물 외관은 무척 고급지고 멋스러웠다. 깨끗한 실내, 도서관, 강당, 그리고 교실과 교무실, 현대식 화장실 등 모두가 최고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 어느 학교도 이렇게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고 한다. 이곳에도 각 교실마다 건축을 위해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저절로 축복의 기도가 나왔다. 체육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계속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 벽체는 탁 트여 있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무척 시원했다. 마지막 날에도 이곳에서 50여 명의 학생들이 멋진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다. 2023년 4월 현재 이곳 홀리비전 스쿨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 52명, 학생 총 995명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날씨 속에서 3일간의 분주한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데 온 사방이 깜깜해지며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칠 비가 아니었다. 모든 행사를 마친 뒤에 날씨 변화라 안도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뜨리마까시 반약. 5월 29일 월요일 싱가포르를 거쳐 바탐에 도착하자마자 여장을 푸는 것도 잠시 미뤄두고 홀리비전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학교는 학예의 발표와 졸업식 행사 준비로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초등학교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88명의 졸업생들이 입장하였습니다. 곧이어 장로님들의 특송이 연주되었습니다. 또한 뜰라 집닦간 까운뚝 트리마카시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린꾸 삐꾸 주 품에 품으소서, 어슬프지만 진심을 담은 인도네시아 찬양으로 졸업생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알라, 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한 알라께서 인도네시아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으며 모두 진지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운과 학사모를 멋있게 쓴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졸업장과 메달 그리고 졸업 앨범을 수여하였고,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장로님들은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슬람이 지배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졸업생들이 단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던 아이들이 단상을 내려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감동적인 졸업식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장자 장로님의 축사와 목사님의 축도로 졸업식 행사를 끝맺음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졸업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당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바탐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생각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을 대표하여 다녀올 수 있었던 것과 꽉 찬 일정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주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저는 행사 전반의 스냅 촬영과 86명 유치원 졸업식 스케치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축사를 맡았습니다. 유치원 조별 기념 촬영과 현지 교사들의 기도를 마친 후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장로 일동에 인도네시아어 찬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쉽게 풀어주신 설교 말씀 후에 메달, 졸업장, 앨범 수여 그리고 장로들과 기억과 앙증맞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장인만 장로님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인상적인 축사와 담임 목사님 축도로 졸업식을 마친 후 학생과 학부모 손을 잡고 축복하며 환송하는 것으로 2시간 가까운 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알라 아달라까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들으며 주님은 충정교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열매 맺게 하시어 홀리비전 센터 유치원 초중고 건물이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졌음을 굳게 믿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마에 또는 한쪽 볼에 또는 입술에 저희 손을 붙이며 감사를 표시하던 그 해맑은 눈빛은 제가 누구인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졸업식 후반에 울려 퍼지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의 은혜로의 반복되던 합창을 들을 땐 절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일제히 부모님께 달려가 꽃다발을 안기며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도 한때는 저러했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마치 주님께서 어떠니 이젠 나를 향했던 첫사랑이 생각이 나니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뜨거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전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언제나처럼 그렇게 가득하신 사랑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곁에서 바라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2일차 오후 중학교 졸업식 성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중학교 72명의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로완 현지 목사님의 묵도와 홀리비전 센터 설립 과정의 영상물 시청 후 옥 목사님의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있으셨고 모두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50%는 기술학교로 30%는 생활 현장으로 나가고 나머지 20%만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저희 졸업생 72명 중에 현재까지 25명, 약 35%가 저희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하여서 평균 이상의 진학률이라 다양스러웠지만 더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사람씩 졸업장을 받으러 올라올 때 선생님이 마이크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학생의 장래 희망도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의사, 경찰, 군인, 그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환호성이 터졌고 모든 장로님들이 그 학생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심으로 저희 충정교회를 통하여 홀리 비전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김정태 장로님의 응원의 축사 말씀에 이어 졸업생들이 그동안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순수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고 시작되는 졸업식 노래를 부르던 6, 70년대 한국의 졸업식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큰 경제 성장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하며 세계 최대의 무슬림 나라인 인도네시아도 홀리 비전 센터를 통해 배출되어지는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변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졸업식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 (5월 31일) 아침 9시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다. 홀리 비전 센터 개원 이래 처음 맞는 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이다. 여러 외부 귀빈들이 참석하여서인지 조금은 부산하고 진행자들이 순서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보여진다. 오늘은 특히 옥 목사님, 김 선교사님, 신 선교사님 모두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으로 식에 참여하신다. 준도 교장 선생님 인사말로 식이 시작되었고 뜨거운 찬양이 이어진다. 찬양 가운데 한국에서도 불리어지는 싱 할렐루야란 찬양도 불리어진다. 옥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예쁘게 차려입은 수십 명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의 특송이 이어진다. 이날은 특별한 외부 귀빈들의 참석과 축사가 있고 충정교회 두 분의 장로님 축사도 이어진다. 고위 관료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종교성 차관인 여성분이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와 같이 쥐놈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 외에 주 교육부 장관, 주 국회의장, 주 경찰청장, 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하여 졸업식을 축하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전통춤 공연 후에 귀빈들의 방문에 대해 감사하고 축하하는 전통 의식이 치루어진다. 17명의 졸업생들에게 졸업 메달, 졸업장, 졸업 앨범, 꽃다발 수여 등으로 축하가 계속되고 졸업생 17명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 찬양이 중간쯤 이르렀을 때 받은 꽃다발을 부모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에는 졸업식장이 눈물 바다가 된다. 이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우수자 3명에게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을 홀리비전 스쿨에 다닌 2명의 학생들에게 상품이 주어진다. 고등학교에는 현재 6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총 50여 명의 교사들 가운데 9명이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인도네시아 전체 학생들 가운데 일부만이 인문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직업 현장, 기술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리더 그룹, 상위 계층으로의 진출을 위해 인문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이번 17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4명이 자카르타 우페아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1명이 사관학교, 6, 7명 정도가 군인, 경찰로 진학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충정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했던 이름을 고백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교지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충정 비전스쿨 중고등학교 준공식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식 행사 마지막 날, 드디어 준공식 날이다. 날씨가 쾌청하다. 하나님이 은혜였다. 개인적으로 바탐 방문은 2016년 초등학교 준공식 참석 이후 두 번째였다. 우리 당회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된 건 아마 충정교회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7년 전 그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렸다. 이번 캠퍼스 준공식을 통하여 우리 충정 비전스쿨이 인도네시아와 이곳 바탐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외적 위상을 알 수 있었다. 그 바쁜 공부 중에도 불구하고 먼 자카르타에서 날라와 직접 축사를 해주시고 테이프 카팅을 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 정대성 차관과 주 국회의장, 주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주 교육부 장관, 주 경찰청장, 주 경찰서장 등 여러 정관계 VIP 인사들과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하여 축사와 테이프 커팅 등 준공식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붉은 벽돌로 지은 멋진 캠퍼스와 잔디구장, 수세식 화장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 건물은 먼 동네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준공식 축사에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곳에 이렇게 멋진 학교를 지어진 충정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빈민촌 밀집 지역이라 경제적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기술학교나 취업전선으로 나가야만 한 학생들과 당장의 생계 때문에 이번 자녀들의 졸업식조차도 참석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 우리 충정 비전스쿨의 등록금이 타 학교의 절반 정도로 아주 저렴한 때도 불구하고 월 5,000원, 이 등록금 인상안조차도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반대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학교를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뿌렸던 이 작은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이번에 총 26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그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감동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